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3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라. 그리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방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함께 좌우분들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네. 아마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저마다 신앙의 경험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참 많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만약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인생 동안 경험하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청년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마 밤이 새도록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인생의 삶마다 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면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 광야를 지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들에게 그런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야기할 때 광야라고도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척박한 삶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그 광야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또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이 어떠한 인도하심이냐면 지혜롭고 아주 탁월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처지에 맞게 그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는 걸 생각할 때 한결 같은 거 참 중요하죠. 한결 같은 게 참 중요한데 한결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혜로운 것이죠. 한결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많은 것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것만큼이나 다채롭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참으로 다양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때때로 두려워하고 근심에 빠지기도 하고 어쩔 때에는 막 원망을
하나님께 막 쏟아내기도 합니다.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행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때와 시에 따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일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 주실지, 또한 우리가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또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크게 세 토막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호르마 전투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네겝에 거주하는 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고 일부를 데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와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그리고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프고 죽게 되자 간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와 하나님께 간구하자 노뱀을 달아서 봄을 통해서 이 징벌로서 오는 심판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나아가다 결국 비스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산은 뭐냐면은 가나안 전경이 보이는 꽤 높은 산이고, 또 뒤로는 광야가 보이는 그런 산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이 보이는 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재미있는 성경 상식으로는 이 비스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산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쭉 보았을 때 그들의 행진, 그들의 나아감이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아주 좌충우돌하고, 또한 한편으로 좀 야단법석하는 거죠. 막 불평했다가 짜증냈다가 웃다가 울다가 이런 야단법석한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신기한 건 점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굴러가고는 있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한데 막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삶과 비슷하다는 동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저마다 속해 있는 단계가 있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단계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관한 여정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과연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나를 다루어 가실까? 그것을 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뭐냐면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들으시는 하나님 해볼까요? 시작.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전투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 여러 전쟁을 해왔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늘 부담되는 것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랏 왕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제 공격했고 그들에게 사람을 얼마 빼앗아 갔습니다.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렵고 걱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행진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고 편안하게 리무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외세의 침략도 있고 내적인 분쟁도 있고 그리 순탄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이곳 호르마라는 곳은 사실 처음 온 곳이 아닙니다. 좀 익숙하죠. 왜 익숙하냐면은 이미 38년 전에 한번 밟았던 땅입니다. 다시 말해 그 민수기 14장 39절에 나오는데, 다시 말해 정탐했던 곳입니다. 정탐팀이 도착해서 갔다 왔다가 한번 졌어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하나님이 밀어내서 광야로 돌았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르마라는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졌고 왕에게 먼저 공격받고 지금 첩첩이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쌓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20장의 말씀을 봤는데 20장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었죠.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래서 모세가 막 지팡이로 돌치고 막 어쨌든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21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아야 되는 게 21장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결국은 뭐하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에는 막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하나님께 화내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지만 결국 지금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 근심의 상황이 닥쳤을 때 뭐 하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앞뒤가 되는 모습에 좀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은 한결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게들 얘기하죠. 한결 같아야 되고 이런 것은 좋지 않게 보이고 또 사람의 마음이 자꾸 바뀔 때 이것을 비난하고 좋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그런 게 체면이라는 게 체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원망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했는데 손바닥 바꾸듯이 어제는 원망하고 오늘은 간구하고 에이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그런 생각을 막 느낄지 몰라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체면과 또 나의 어떤 뭐라 해야 되죠? 평판, 성품 이런 것들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민망할 수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민망하고 연약하고 자랑할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전에 내가 어저께 잘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20장에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막 그래서 혼도 나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두렵고 걱정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 저도 포함하지만 부족할 때가 더 많습니다. 떳떳하지 못할 때가 더욱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 누가 나를 욕할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좀 희망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족하고 원망투성이고 연약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는 것, 들으신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신뢰가 되거나 잘못 들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삐지거나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한 표현이 삐지거나 막 여러 감정으로 우리를 대하시거나 좀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막 속이 좁은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20장 물이 없는 사건 속에서도 물을 내시면서 거룩함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도우심으로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는 자, 나오는 자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향한 바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합니다. 내가 탁월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께 나아가고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마음의 다짐이 좀 필요합니다. 다짐. 마음에 탁 힘을 가져야 되는 게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감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내 마음이 막 무너질 때가 있죠. 내가 마음이 막 힘들 때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힘든 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자책할 때가 제일 힘들죠. 자기 자신에게 막 채찍질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왜 그렇게 못했어. 야 너가 그때 잘했어야지. 너가 그때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지금 그 마음에 자책이나 이런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워야 될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단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저 오늘 설교를 쓰다가 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는 그리 좋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많이 폭행하시고 아버지가 저한테 술 따라 보러 하시고 제가 술 따라 드리면서 아버지 교회 다니셔야지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근데 그런 아버지도 어떠냐면 저를 위해서 어떠냐면 좋은 술이라고 먹어라 이렇게 하시고, 아버지한테 제일 좋은 거죠. 이거 말벌로 담근 술이다, 좋은 거다, 먹어라. 아버지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비록 저를 폭행하고 저에게 못되게 하고 용돈 안 주고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계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를 능가하시는 사랑이 있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하찮고 부족하고 어제까지 짜증내고 화내고 토라져 있다가 오늘 와서 도와달라 하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이스라엘의 기도를 봤을 때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성읍을 다 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멸하겠다. 다시 말해 이 승리의 모든 결과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걸 믿고 계십니까? 그러려면은 나로부터는 깊은 절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제 불평했고, 나는 하나님을 싫어했고, 나는 선한 것이 없는 자라는 나를 통한 깊은 절망이 있고,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승리와 회복의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무기력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주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향한 바른 믿음이 생기는 첫 단추는 뭐냐면은 나는 안 된다, 염치가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나아간다. 그게 바른 믿음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죠. 그래야지. 내 힘으로 했다 생각하면 내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했다 생각하면 내가 탁월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할 수 없다, 완벽하게 실패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사실은 호르마란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게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어려움, 걱정, 근심,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고 걱정 속에 있을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없다 느껴질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두렵고 근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회복과 놀라운 영광,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모습,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드러지는 특성은 뭐냐면은 바로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향한 불신이 생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보면은 원망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징계하십니다. 징계.
바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상하다라는 이게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은 그 직역이 좀 의미가 좀 독특합니다. 뭐냐면은 오래 참다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오래 참지 못했다. 다시 말해 옆에 또 붙어있는 단어가 모자라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죠. 인내가 모자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가는데 그들의 마음에 인내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전에, 사실 잠깐 전이죠. 잠깐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두려움 속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또 그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세 조금 지나자 그들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와 기쁨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막 보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건망증이 있나? 왜 이러지? 이게 몇 년 지난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막 건망증이 막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으니까, 믿음으로 이겼으니까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좀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원망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앞선 승리에서 긴 시간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간에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해 보면은, 말씀에서는 광야길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광야가 당연히 힘들죠. 광야는 힘들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광야가 힘든데, 그럼 힘든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섭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들게 하시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부족하게 혹은 또 무자비하게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 자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분히 친절하고 또 충분히 안전하게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물을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고기, 메추리도 주시고 넉넉하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부족함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적합하고 딱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음식이 없어서는 아닌 거죠.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20장에 물이 없었던데 물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햇볕이 뜨거워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 지켜주셨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뜨거웠기 때문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들이 외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이 불평했던 것은 아닌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신앙과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히려 우리는 외적인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고, 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지키지 못하면 믿음이 무너져 내린다 합니다.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광야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인내와 은혜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분명하게 그들의 모습을 진단하자면은,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음식이라는 만나,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 주신 물, 하나님 주신 음식, 하나님 인도하신 방향,
그것들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이 욕심과 탐욕에 그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쌓아보라, 만나를 쌓아보라 하면 산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을 탱크에 넣어봐라 하면 어디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산같이 쌓여 있음에도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마음의 감사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 은혜, 모든 것들을 제공하셨지만 욕심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잠깐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그것 또한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탐욕과 불만족하는 마음은 사실은 독과 같습니다. 독과 같아가지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신앙을 괴롭게 만드는데 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냐 읽어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찮다라는 단어의 어근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볍다, 무가치하다, 불만족하다, 불충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대우가 섭섭합니다. 하나님의 대우가, 나를 대하시는 대우가 가볍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음식이 부실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텁텁하고 불편하고 먼지가 날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무슨 길이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중동부에서 설교했었는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 향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하나님이 주신 건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찮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성경에서 거짓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민영 조연사님 몸이 좋아요. 이런 건 사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보고 거짓말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을 쭉 찾아가 보면은 거짓말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왜곡시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뿐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킬 뿐인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맞죠? 아닌데 이들은 뭐냐면은 우리를 멸망시킨다,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인도하심 섭섭해요, 하나님 주신 거 부족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면 신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선 과소하고 나에 대해서는 과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 과소하고 나는 과대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신 것을 부정하고 하찮게 여기는 모습. 하나님께 우리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주신 거예요. 가정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지금의 삶의 영역이 될 수 있고 이런 저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삶에 대해서 불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지 못한 머리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 몇 번 떨어지니까 아픔이 있었는데 더 좋지 않나? 하나님 더 좋게 인도 안 되시나? 더 좋게 할 수 없나? 아니 더 다른 길은 없나? 이렇게 인도해지는 거 부족하고 부족하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께 내 처지를 얘기하고 불평하고 하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찮다라는 단어에는 경멸감을 가지고 대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경멸감을 가지고 대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시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경멸하는 거죠. 부정하고 그것이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탐욕이라는 아주 지독한 독에 그 마음이 지금 아주 중독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은혜와 기쁨, 평강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내시죠? 징계하는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시는데, 이 불뱀에 물리면은 이 불에 활활 타는 뱀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기적이라 생각. 근데 그게 아니라 물리면 불에 댄 것처럼 아프다 해서 불뱀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전 막 불에 타는 뱀이 막 나와서 막 요한계시록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물리면 불에 탄 것처럼 아픈 뱀이다 라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불평하면 불뱀이 와서 날 무는구나, 불평하면 큰일 나네, 이게 아닌 것이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뱀이라는 것은 이게 막 주석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뱀이라는 것은 사탄이잖아요. 일체적으로 악한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 사단이 주는 거짓말, 이스라엘 백성이 속았잖아요. 거짓말에 속고 또 죄악과 악한 것에 그 마음이 가득할 때 오히려 심령이 괴롭고 아프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저의 경험이지만 헛된 기대들과 헛된 욕심들과 하나님이 제안해주고 주신 것들을 넘어서서 다른 것들을 막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더 아픈 것이죠.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마치 고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뜻을 넘어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치 뱀독이 퍼져가며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가 욕심대로 하나님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부정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죄 속에 두셔서 그 뱀독 속에 힘들게 하시는 거죠.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죄를 범한, 죄를 따라가는 아픔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시는 거죠. 내가 바라던 길이고 내가 원하던 길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길 때 우리의 심령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높이 들린 놋뱀을 들어라 하십니다. 놋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탐욕과 욕심에 진짜 좋은 해독제입니다. 우리가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해독제가 되어지시는 거죠. 나의 힘으로, 우리는 압니다. 나의 힘으로 그렇지 죄를 안 돼, 욕심을 버려 라고 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죄들은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고 그것보다 인간보다 더 못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가 세상 욕심, 세상 것들, 세상 헛된 탐욕에 눈멀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묵상하면 이것이 얼마나 하찮은지, 이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뭐 하고 있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독이 해독되어지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진정한 해독제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탐욕 때문에 괴로워하고 욕심 때문에 괴로운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거기에는 그분들이 가진 것들 중에 하나만 저한테 있어도 저는 성공한 인생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집에 짐이 있어요. 짐이 뭐냐면 이 짐이 아니라 이 짐, 운동하는 그 운동장이 있어요, 집에. 그래서 집에 운동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와서 운동 알려주고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분들도 어떠냐면은 똑같아요. 나오기도 더 나은 것들을 보면 탐욕하고 괴로워하고 똑같은 것이죠. 근데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 이 탐욕과 욕심이 더덥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해독입니다. 진정한 해독인 거죠.
세상은 독을 계속 주입합니다. 인스타그램, 학교 친구들, 세상 친구들 보십시오. 중등부 친구들 보면 완전 독에 중독됐어요. 세상 말하는 성공을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치료, 바로 겸손히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앞에서 그래, 이거 아니구나, 이거 틀렸구나, 내려놓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높이 달린 노뱀, 욕심과 탐욕을 진정으로 해독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독되어 세상의 것에 신음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우리 인도하시는 읽어볼까요? 시작.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들이 우리에 보면 이제 길을 막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길을 막 가는데 우리도 좌충우돌을 하죠. 우리도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죄송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마음이 어제 오늘 마음이 다르고 내일 마음이 변할 줄 모르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것이죠.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불신하고 나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기도 한데,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어느새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어느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느새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죠. 어느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느새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만큼 알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뜻에 따라 살아가고 싶어지고, 어느새 이만큼 와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보면은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옷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지금 비스산, 가나안이 보이고 광야가 보이네. 뒤로는 광야가 보이고 뒤로는 광야고 앞으로는 가나안이 보이는 그 산에 쓴 것이죠. 우여곡절이 많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우리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종종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이 징계받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막 그렇게 인도하여 가십니다.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 장의 신앙을 가지고 싶어요. 한 방에 되는, 한 방에 딱 보이는 신앙을 갖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 믿음, 신앙, 하나님 믿는 걸 생각할 때 바로 요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성당이라도 좀 죄송한데 사실 저기에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는데 저기에 예수님의 거의 가상 칠연을 제일 많이 넣습니다. 성당에는요. 그리고 부활이 있고 태어나심부터 죽으심까지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림을 넣어 놓는데 바르셀로나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어떠냐면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런 것이죠. 뭐냐면은 한 방에 팍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사라졌으면 좋겠고, 이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있던 후회들, 이전에 있던 어려움들, 모든 것들이 있어. 잘했으면 대견해하고 좋아하지만 또 틀린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실수가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오늘 내가 한번 잘한 것이 나를 온전히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실수가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오늘 잘한 것이 나를 온전히 만들지 않는 것이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스텝씩, 한 그림씩 만들어 가시다 결국은 그 산 위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좋고 옳은 길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좌충우돌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해 볼까요? 절망은 금지. 죄송합니다. 낙심도 금지. 교만도 금지. 은혜 속에 감사가 정답이다.
요렇게 딱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잘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막 하지 마시고, 은혜 속에 감사하며 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며 이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만들어져가는 신앙과 인생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저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앞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며 한번 보시면서 말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두려워할 때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한탄될 때도 주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교만하고 죄악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죄악을 범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래 내가 뭐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자라고 하면 우리의 독이 해독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좋다 나쁘다 우여곡절이 많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